나를 무너뜨릴 때 내가 의지한 것을 꺾으시고 주의 손이 날 인도하네. 광야 같은 세상에 수많은 시련들 절망의 어둠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새벽 햇살이 어둠 밝히듯 나를 빛으로 이끄시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신 주의 손길이 나른해 된 나의 삶을 언제나 밝은 빛으로 이끄시네. 광야 같은 세상에 수많은 시련들 절망의 어둠이 나를 삼키려 할 때 새벽 햇살이 어둠 밝히듯 나를 빛으로 이끄시네. 내 평생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신 주의 손길이 나른해 된
좋은 일은 무엇이나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동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나가리라. 아멘. 네, 320장입니다.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원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 깨우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20장. 처음에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찬송가 몇 장이라고 알려드리지를 못했어요. 320장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기록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2025년도 귀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창조와 심판의 주님이시며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웠고 예배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근원 담비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중강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교동문 120편인데요. 성탄절 2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좀 다윗에게 이르시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비로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하늘에 하신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순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돌아보면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을 했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다쳤으며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앞세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 새해에는 더 깊은 순종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증거가 되어 전하며 서로 이해하려 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자기의 이념과 주장이 아니라 이 땅의 참된 진리와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로 바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전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계획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님께 맡기며 더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날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진리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땅의 모든 가정과 일터 곳곳에
평강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춰주게 하옵소서. 사랑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청년들이 믿음의 용사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형통의 복의 요셉처럼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함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다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신령한 말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세임을 얻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주기도 분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주의 길게 하시며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조금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백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사랑샘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많은 숙제가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제가 주일 여기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랑샘 교회를 위해서 할 숙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아주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에는 그 연못에 2마리의 붕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싸움이 벌어져서 두 붕어가 서로 물고 뜯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죽은 붕어가 물 위로 떠오르고 그 쌀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붕어의 살이 썩어 들어가니 연못의 물도 같이 썩어 갔습니다. 이긴 줄 알고 신바람이 났던 붕어가 연못의 썩은 물을 먹게 되자 그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오솔길 옆 조그만 연못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이 예화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공동체를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시사해주는 소중한 예화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세워주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섬김을 실천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게 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없음을 우리를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마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를 흔들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2마리의 붕어가 싸움을 해서 한 마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마저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기둥이 제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돼. 저는 항상 그 여교육적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대전에 한 12번 이상 내려가요. 대전이 여교육적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갈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올해 제가 9월 14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은퇴했으면 엄마 이제 조용히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살지. 조용히 사는데 제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 자리가 꼭 제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뭐예요? 제가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가야 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가야 되고 뭐 그런 자리를 가다 보니까 너무 자주 간다는 거예요. 대전에 1년에 12번 이상 내려가니 엄마는 이제 은퇴하셨으면 지금부터 조용히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권사님, 다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동방 박사들의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많은 학문을 해서 별을 연구할 정도로 학식이 있고 똑똑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엘리트 박사님들이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정도로 그들은 겸손했으며 정성을 담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여 기쁜 마음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심을 소망하며 축하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오직 인류 구원의 대속을 위한 준비된 탄생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으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으로서 앞으로 복음 사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단락에서 우리가 오늘 1장만 먼저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눠 보지만 오늘 1장만 보겠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눠 보는데요. 첫째 단락이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부활 현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단락에서는 6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승천과 지상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락은 12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서는 가룟 유다의 제후와 제비뽑과 사도를 보충하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1장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엔 그도 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잡기만 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데 그 때를 놓치면 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교도가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대한 영적 설교도를 작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셨을까요? 바로 이 꿈을 저와 여러분이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에서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잘 나타난 것 같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실 일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또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열흘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 말씀은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모한다는 뜻이 뭐예요? 은혜한다, 그러죠? 사모한다. 그러면은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요.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뭐예요? 기다리라는 뜻은 사모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오늘 14절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말씀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나 봐. 이렇게 제 마음으로 권사님 성경을 많이 보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조명해줘요. 밝히 보여줘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친구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속이 없을까? 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할 말도 못하고 할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지, 죽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말처럼 죽어가자. 우리가 잘 죽으면 자존심 없습니다. 잘 죽으면 남이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소리가. 그런데 뭐요? 죽지 않으면 요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어디 두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요? 무조건 기다리면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거거든요. 내가 없어야 돼. 우리가 없어야 주님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배신할 때가 있어요.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제가 옛날에 젊을 때, 한 30대 때 저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집사인데 30대 초반의 집사가 전도사님보다 신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중앙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만신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새신자 카드가 들어오면 전도사님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전사님 좀 신방이 늦어서 2개를 만들어 저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발이 닳도록 신방을 다녔어요. 그런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별의별 소리,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집에 가서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다가 갑자기 그 남편이 문을 여는 소리가 나면요, 그 옛날엔 다락이 있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 숨을 죽이고 천정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있다가 그 남편이 나가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었어요? 아니요. 너무 즐거웠어요. 신바람이 났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뭐예요? 성경책 들고 또 동네 교회로 가는 거예요. 동네 교회 가서 매일 철회를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그러면서 밤낮을 누비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만 새면 신방 가고 밤이 되면 철회하고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남편이 화를 내요. 도대체 목소리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며 뭐예요? 목소리가 뻑뻑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맨날 신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쉬었는데다가 도대체 뭘 하는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뭐예요? 제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을 안 하면은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보내주신 이유가 너 나 대신 일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닥쳐와요. 근심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영이 소생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일이 신바람 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론으로는 정말 잘 알아요. 그쵸? 이론으로는 잘 아는데 왜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이 사랑생 교회는 정말 세상의 다른 교회와는 다른 교회, 구별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생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그리고 뭐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이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릇은 다방면으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지 제대로 된 그릇이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보기 좋은 그릇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장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요기를 해주는 그릇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그 질그릇은 충격이 조금만 와도 금이 가고 깨지고 정말 다루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쓰기가 힘듭니다. 누구나 그러나 쉽게 살 수 있어요. 쉽게 쓸 수 있어요. 어디에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질그릇이거든요. 사람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참 좋은 그릇이 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고대 시대에는 질그릇보다는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사모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보배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부끄럽고 뭐가 불편해요? 부끄러울 게 없고 불편할 게 없거든요. 왜? 나는 보배를 내 마음에 담고 사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뛸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보배를 누구에게 보여주지? 누구에게 가르쳐주지? 누구에게 들려주지? 누구에게 나눠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잖아요.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생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증인 공동체를 꿈꾸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둘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8절 말씀은 특히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꿈꾸신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 공동체였어요. 두 번째는요? 증인 공동체.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의 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알 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되냐고 때를 물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 권한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솔직히 그때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몰라서 내가 알까? 난 모른다. 하나님께 저기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요?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도 보면 월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월권하는 거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니 그 말은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니면 뭐 장로님 이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분명히 그 말에 꼭 필요한 때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부터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사명이 뭐예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십자가에 대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핑계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도 뭐예요? 마음이 섭섭해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입을 꾹 다물고 말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신방 어떻게 가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문제가 뚫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편히 쉬시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요. 정말 저는 30대 때 밤이면 방석 하나 하고 성경 하나 메고 삼각산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밤에는 산기도하러 갔어요. 낮에는 신방하고. 형신도 30대 집사가 애를 3살, 5살, 7살 두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안전하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요. 계속 신방거리 문제가 생겨요. 누구 집은 남편이 바람이라, 누구 집은 돈을 떼었고, 누구 집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누군 자녀가 문제.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니까 가서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가방 들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분의 능력 가지고 자꾸 돌아다니고 나눠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인답게 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증인답게 살아라.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늬만의 집사가 되면 안 돼요.
교단의 권사님이 되면 안 돼요.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고 바꿔주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증인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때와 기한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때는 시간의 지속을 가르치고 기한은 정해진 한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정해진 한순간에 그때를 놓치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은 때를 묻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삥 둘려서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 그게 맞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직설적으로 바른 대답을 듣고 싶어요. 아 바로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설적인 대답을 가능하면 피하시면서 뭐요? 둘려서 예하를 쓰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쓰셨거든요.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된다. 확신시켜 주셔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증인으로 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근데 능력 받지 않고선 주님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증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제자들에게는 사역의 현장이 정해졌어요. 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은 뭐요? 사도들이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네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동네 돌아보면 이 동네 공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공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10시에 와서 계속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증거가 나타나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야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돼 나가면은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면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요?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영어 해석이 순교자인데요. 그러면 뭐예요? 순교하라고? 이 말씀이죠? 그죠? 순교자는 뜻이 뭐예요? 증인이라고 하니까 증인은 순교자죠. 자세를 가지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데요.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들이 들은 복음이 더욱더 확장돼 나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증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사랑샘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1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재림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9절에서 보는 대사란 말이 나오는데 보는 대사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올려 가시니 승천하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과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또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묘사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한갓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고요,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됐어요? 생업을 다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살았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홀을 숨었어요. 떠났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다고 하시니까 뭐요? 슬금슬금 자기들한테도 화가 올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게 증인 맞습니까? 부끄러운 증인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의하면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낙후된 그런 동네에서 나왔던 세리와 또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서 출세했잖아요.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세를 제대로 된 출세란 걸 알지 못하고 세상 것하고 엿바꾸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들은 과거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구름이 걷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리라는 기대에 빠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요? 변화산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막셋을 지어서 살자 그랬잖아요. 예.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과 자기를 위해서 살자 그랬잖아요. 자, 뭐예요?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앞에 그냥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고 따라다니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또한 향후에 감당해야 될 사명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는 데만 집착한 안일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문제가 되는 것뿐이에요.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1993년도인가요? 10월 27일 이장윤 목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믿어요? 저희 중앙교회도요. 저희 옆에 있던 어떤 신학까지 한 전도사는 안 했어요. 신학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몰래 그 상신동에 그 이장님 목사의 교회가 있잖아요.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담임 선교회 가서 몰래 밤 12시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왜요? 0시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대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세마포 옷이 뭐예요? 의의 옷, 세마포 옷.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그죠? 근데 하얀 소복을 해 입고 거기가 밤 12시면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성도들의 재산을 다 바치게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은 재산을 바치는데 지는 뭐예요? 자식들하고 재산을 뒤로 빼돌려갖고 별장을 사고 뭐를 사고 재산 축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지는 재산 축적해요? 성도들은 바쳐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오시지 않고 구름을 타고 조용하게 오시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어느 순간에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오시는 것이지 몇 년, 몇 달,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시다. 절대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림의 때에 비상한 관심을 갖지만 진정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영적 자극을 줬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전도 포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 주보에 나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 우리 성결교단의 전도 포제입니다. 이 사중복음이 뭐예요? 중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결은요, 깨끗한 삶, 말씀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증인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위증은 범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재림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확실히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같은 꿈을 꾸시고 또 같이 두 손을 모으시며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영광의 도구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 우리 모두도 꾸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0장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원 속에 잠자던 자는 깨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잡게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위한 주일원금을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 예물, 특별한 소원을 담은 특별현금과 성교헌금 등 여러 가지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연로한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오며 자녀들의 문제와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형통의 복도 주시옵소서. 아멘. 발가락 골절로 고생하시는 목사님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방문해 주시겠습니다. 부목사님 대신에 나오셔서 우리 말씀을 해주신 김선수 목사님에게 감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탄헌금은 전액 스리랑카 정수정 선교사님께 수혜 지역으로 복음과 함께 섬기도록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뒤에 있습니다. 26년 송구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없기 때문에 없고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월 1일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과 신년 축복 기도를 1월 1일 오전 중에 전화로 각각 하신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 오시면 전화하시면은 전화하실 테니까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일동 해물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 가서 식사하시고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96장 동영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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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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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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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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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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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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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령 공동체, 증인 공동체, 세린 공동체를 꿈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또 우리 자녀 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닥쳐